위해서 구 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주일을 무선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져 하느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자복하고 되게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지나간 모든 순간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좌절하였던 순간들도, 그리고 그러라라는 기막힌 상황에서도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까지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비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을 세우셔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교회 건물의 예배도식을 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돕는 교회도 더욱 많이 축복해 주셔서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이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들 3.1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친히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저희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지체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여 성령의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로 건강히 만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속히 치료시켜 주옵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이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나이스의 고백같이 그들의 평생에 주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한 선한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셔서 믿음의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또한 홀로 계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잘 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성도들은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세임과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대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때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분조하게 하시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가주자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귀를 듣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진수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
내 식탁에 돌려놓는 자식들 우리는 감난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영생의 본인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신앙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자에게 주신 축복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갖게 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보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학벌이 있고 못하고 직장이 어떤 직장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에게까지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영이신 하나님께 믿고 관계를 맺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믿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에의 소책자 IVF 소책자가 있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딩동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들만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갖지 못할 때에 그래서 신앙이 꽝입니다. 마치 안고 없는 찐빵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정말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이며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을 무엇인지 오늘 10편 128편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실 뿐 아니라 여기에 편지하고 계십니다. 옴니프레젠스, 여기에 함께 편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믿음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모든 분들 동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추구하고 아직까지 어디서 온지 모르고 우주에서 나왔다, 행성에서 왔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들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시작이라고 믿고 나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도 그가 대단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국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왔을 때에 그 전에부터 이제 평택으로 도착하면 평택에서 삼성으로 평택 공장을 갈 것이고 그러면 평택 공장을 갈 것인데 그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과 그리고 이 삼성의 부회장이 먼저 가서 모든 동선을 확인하고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세계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개인의 흥망성쇠, 하나님 시작일 뿐 아니라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원을 드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 역할권이 누구에 달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외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살고 그 나라가 우리 국권을 보호하는데 우리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역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집에 중요한 손님 오면 집안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가짐을 하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2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돌보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니 오만한 말을 들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들을 달아보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늘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공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이 목사인 황현철 목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 뛰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또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 말씀에 다니엘서에서는 이방 신들조차도 이방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채우고 폐하시기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메네 데겔 오바라시니라. 그들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지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중과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 내에서 하늘에 그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면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그 왕아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어보니까 안 되겠다. 너 더 이상 못 참겠다. 너는 끝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데려가셨어요. 그 시기가 끝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 패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존에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지어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느냐? 잠언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일이 되든 안 되든 길이 또 틀어지건 그것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 그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며 두 번째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듣지 않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일 것이 무엇이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내 말 좀 들으라, 이 자식아 말 좀 들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미 부모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말하는데 듣지 않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죄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1절 말씀에는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순종해야지 하는 각오를 가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시편 128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듣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가 자기를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를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고생하지 마라. 모두에게 다 똑같이 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돈을 주고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독인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공산화 되고 나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버린 그것이 공산주의의 치하에 사는 사람들이고 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의도시 가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효과가 없고 내가 소득이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요? 수고한 대로 양식이 되는 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 어딘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가 어떻게 살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 들 게 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눈을 돌리더니요, 요즘에는 가상화폐 시장에 눈을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책으로 막 노니까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막 하더니 가상화폐가 어려운 조각이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건 세상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수고한대로 먹는 축복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관계에서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면서 조직인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같은 복을 받기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그런 비전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128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128편의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이 되어서 간증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 말이 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좋은 점 이야기해봐라.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에게는 복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혹시 그런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를 택한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시려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에 대한 복이죠. 마지막 뒷부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이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모든 말씀이 바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니까 마치 저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컴퓨터 사줄게, 노트북 사줄게, 네 공부해봐라, 내가 네 대학도 보내줄게, 유학도 보내줄게. 부모들이 이렇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든지 고식해도 부모들이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지금 해주고 싶은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시는 복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만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들으라,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평생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오늘 4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교회 생활이 복되고 그들의 성전 생활이 복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생활이 잘못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도 말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만 회복하게 되면요, 가정 생활도 회복할 뿐 아니라 성전 생활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여러분, 그런 우리 교인들은 교회하는 게 너무 다 즐겁고 좋죠. 믿습니까? 예,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무 송아지 같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교만한 마음으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요. 말씀에 사장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빼앗아서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루에게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할 거라. 치명적인 사건,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에 경배하지도 않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다가 경외하지도 않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만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드라큘라는 성경책을 싫어한다. 십자가를 싫어한다. 이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걸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만 가지고 나갔다가 된통 블레셋에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그들이 가벼이 여기다가 그들은 하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만 사실은 그 법궤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기 때문에 다곤의 신상 앞에 그 법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갖다 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의 신상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날 또 세워놨습니다. 이제 다음날 세워놨더니 모가지도 떨어지고 팔도 떨어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 백성에게는 능력이 없었더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신앙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닐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경외에 반대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을 주목하면서 다윗을 주목하면서 저놈이 내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네, 시기하면서 칭찬을 그것을 쳐다보았더니 그 눈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눈이 빛이, 레이저 빛이 사단이 주시는 빛이에요. 그 이날 이후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절민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한 성도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고람되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반대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던 걸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보고 구름 기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만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지 않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뛰놀면서 우상을 만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단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특별한 수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 생명샘이 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니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행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헌금하고 또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전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의식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드의 정신을 바로 살아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며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 가족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복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림의 떡처럼 나와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